공문선의 북소통입니다. 단테 신곡 지옥편을 핵심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드디어 일지옥에 들어선 단테란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인생의 반고비인 35살의 단테가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잃어버린 그 숲속에서 무서운 맹수 3마리를 만납니다. 바로 표범, 사자, 늑대입니다. 이 동물들은요, 사실은 실제 그곳에 산다기보다는 상징적인 동물들입니다. 표범은 사치스러운 유혹과 유격을, 사자는 권력과 야망을, 늑대는 끊임없는 욕망을 상징하는 그런 정말 마음을 잡을 수 없는, 정말 힘들어하는 단테의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일종의 상징적인 그런 그 느낌들인데요. 이때 존경하던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나타나서 단테를 구해주고 그를 지옥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35살 밤에 길을 걷다 만난 괴수들을 베르길리우스의 도움으로 물리치고 지옥을 향해 가는데요. 사실 베르길리우스는 하느님을 모르던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므로요, 천국이나 지옥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르길리우스는 림보에 속한 인물입니다. 오늘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림보에 속한 인물이 지옥이나 연옥이나 천국을 여행할 수는 없는데, 이때 성모 마리아, 성녀 루치아, 베아트리체, 우리 단테의 영원한 연인 베아트리체의 도움으로 지옥 입장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자, 지옥은요, 여러분 보시고 계시는 그 그림처럼, 이 그림은 그 지옥의 지도라 해서 산드로 보티첼리가 그린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지옥의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깔때기 모양으로 되어 있죠. 위는 굉장히 넓고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구조인데, 자, 지옥은 총 9개의 지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는 상부지옥과 하부지옥으로 나뉘는데요. 상부지옥에 6개의 지옥, 하부지옥에 3개의 지옥, 합쳐서 9개의 지옥이 있죠. 좀 자세히 살펴보면 상부지옥에는 1지옥 림보가 있고, 2지옥 애욕지옥이 있고요, 3지옥 식탐지옥이 있고, 4지옥 재물지옥이 있고요, 5지옥 분노지옥이 있고요, 6지옥 이단지옥이 있습니다. 자, 무시무시한 하부지옥엔 7지옥 폭력지옥과 8지옥 사기지옥, 그리고 마지막에 9지옥 배신지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을 단테가 베르길리우스와 함께 여행을 하고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지옥 입구에 써 있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온갖 희망을 버릴지어다. 참 무시무시하죠. 사실 그 단테 신곡의 전체적인 그 내용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를 거쳐 슬픔의 세계로 들어가리라. 나는 영겁의 고통으로 가는 문, 나는 영원히 버림받은 자들에게 가는 문,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온갖 희망을 버릴지어다. 아, 무섭죠. 바로 이 글이 지옥문 입구에 떡하니 써 있다는 거, 이걸 보고 이제 단테가 굉장히 걱정을 하고 놀랍니다만 베르길리우스가 안심을 시키면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뒤돌아갈 수 없냐고요? 돌아갈 수 없냐고요? 다시 되돌아가면 되지 않냐고요? 사실 지옥문에 들어서면 절대 뒤돌아갈 수 없고 끝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고, 나아가야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지옥문을 들어서면요, 바로 지옥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집에 방문을 하면 마당이 있죠. 마당. 마찬가지로 지옥도 안뜰이 있습니다. 지옥에 안뜰이 있는데요, 이 안뜰을 통과하는데 베르길리우스와 단테가 통과하는데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수많은 영혼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곳에 누가 있냐고요? 바로 그 영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영혼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선도 택하지 않고 악도 택하지 않고 도덕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살아온 영혼들이 지르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요, 도덕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영혼들이 바로 지옥 안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살고 있으면 편안하게 살고 있냐, 그건 아닙니다. 어찌됐건 지옥의 입구고 지옥의 바로 변두리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한다 그랬죠. 어떤 고통이냐고요? 그 지옥문에 그 쓰인 문구 밑에 그 뒤에서요,
말벌들 있죠, 말벌들. 그 무시무시하죠. 한번 쏘이면 죽을 수도 있는 그 말벌들한테 끊임없이 쏘이면서 살고 있고요. 또 벌레들이 발밑에서 피를 빨아먹고 갉아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지옥 안뜰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나가야만이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요. 물론 지옥 안뜰을 지나간다고 해서 바로 지옥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바로 강이 나타납니다. 단테의 신곡에는요, 강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강, 지옥 경계를 가르는 첫 번째 강이 바로 아케론 강입니다. 아케론 강은요, 죽음과 탄식의 강이라고 하는데, 벳사공 카론이 죄인들을 나룻배로 실어서 강 넘어 지옥으로 실어 나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이곳에 가자마자 단테는 실신을 해버립니다. 기절을 해버립니다. 그래 베리기올루스가 무서워하는 단테를 깨워가지고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게 해서 이 강을 건너게 되는데요. 이 사실 그 아케론 강은 정말 한번 건너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또 안 건너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아케론 강의 카론은 굉장히 난폭하고 아주 무서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테가 베르기루스와 함께 아케론 강을 건너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지옥이 나타납니다. 바로 일지옥 림보라고 합니다. 일지옥 림보는 여러분들 우리 뭐 게임을 할 때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가는 그런 림보 게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림보는 아니고요. 림보는 단테 신고에서 림보는 지옥 같지 않은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의 가장 넓은 상층부 변두리를 말하고요. 지옥 변두리라는 것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탄생 전에 태어나서 세례를 받지 못했죠. 그리고 그래서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그 아이들의 영혼이라든지, 혹은 또 뭐 어떻게 보면은 전혀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기원 전이겠죠. 예수가 탄생하기, 그리스도 탄생하기 기원 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 죄는 없죠. 아무 죄는 없지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그 죄 자체가 일종의 벌을 받아야 되는 일종의 그 죄라고 봐서 이곳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단테는 이곳에다가요, 덕망 있는 이교도들도 추가를 했습니다. 이곳엔 뭐 기쁨도 없지만 그렇다고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다만 여기서 구원이 되려면 하느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간절히 원해서 하느님을 뵈야지, 하느님 방문해 줘야지 구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별로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숨만 나오는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림보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베르길리우스도 바로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인 거죠. 이곳에는 많은 학자와 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호메로스, 호라티우스, 오비디우스, 루카누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소크라테스, 플라톤, 우리가 다 알만한 사람들이죠. 탈레스나 키케로, 세네카나 히포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그리스도가 와서 구원을 해주기를 기다리면서 한숨만 쉬고 살고 있는 곳이 림보라고 하는 제1지옥입니다. 1지옥. 그리고 1지옥을 지나면 이제 본격적인 지옥이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지옥은 2지옥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지옥과 2지옥 사이에는요, 바로 염라당이 있습니다. 바로 지옥의 심판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크레타 섬의 왕이었던 미노스가 살고 있습니다. 미노스는요, 꼬리가 있는 그런, 밑에는 꼬리고 위에는 사람인 그런 그 괴물인데요. 미노스는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한 명씩 심판을 합니다. 심판 방식은 자신의 꼬리를 휘감은 횟수로 몇 번째 지옥으로 떨어뜨릴지 결정하고 보내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내가 몇 번째 지옥으로 갈지 결정되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노스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 나타나면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의 그림에 나타납니다. 미켈란젤로 최후의 심판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그림들이 나타납니다. 승천하는 사람들, 또 구원받은 사람들, 지옥으로 건너가는 아케론 강으로 건너가는 그런 모습도 실제로 최후의 심판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최후 심판 그림 맨 마지막 하단 오른쪽에 보면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바로 미노스 왕이 나타납니다. 미노스 왕, 지옥의 심판관이라 그랬죠. 말 그대로 죄를 결정짓고 몇 번째 지옥으로 보낼지 나타나는 그런 미노스 왕이 나타나는데, 참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심판을 그렸을 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그 당시는 상상을 못할 누드 그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걸릴, 성당에 걸릴 이 신성한 그림에 누드화가 많이 나타나니까요, 비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비판하는 사람이 체세나 추기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체세나 추기경이
말 그대로 미켈란젤로를 가장 많이 비판하니까 미켈란젤로가 복수를 합니다. 복수를 어떻게 해요? 그림에다가 아까 말한 그런 그 미노스 지옥의 심판관 그림에다가 바로 최선의 추기경 얼굴을 갖다 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최선의 추기경으로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가장 사실은 무섭고 가장 어떻게 보면 그 혐오스러운 그 미노스 왕의 얼굴을 자신을 미워하고 비판한 최선의 추기경의 얼굴로 바꿔놓은 거란 얘기죠. 그러니 얼마나 사실은 평생 이 그림을 사람들이 후대에도 볼 거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볼 텐데 이게 내 얼굴이다. 얼마나 사실 열받고 화가 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바꿔달라 말 그대로 미켈란젤로한테 그림을 얼굴을 바꿔달라고 요구하지만 전혀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찾아갑니다. 바로 교황한테 찾아가가지고요 이 미노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저승의 신 3명 중에 한 명입니다. 미노스 얼굴을 즉 자신의 얼굴을 모델로 그린 미노스의 얼굴을 바꿔달라고 지워달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교황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권한은 지옥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결국은 이제 그 단테와 베르기니우스는 제1지옥 어디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1지옥 림보를 거쳐서 이제 2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2지옥으로 가기 전에 그곳에서 미노스를 만나게 되고 이제 그 미노스가 그 지옥을 심판하는 그곳을 거쳐서 이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다음 편에 이지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